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제자답게 이 땅을 담대히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20년을 저희를 지켜주셨고 이제 새로운 20년의 첫 번째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이 사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복 주시고 그리고 20년간 우리를 가정교회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 목장연합 예배 받은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답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 엎드리고 이 세상에 굴복하며 영적인 권위에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어제 보았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어떤 위협과 겁박과 때로는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 영혼 구원하는 것과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또한 열심으로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20년간 아름답게 쌓아온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맛보았습니다. 우리들만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주님 큰 복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어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우는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새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어제 참 기뻤습니다. 주일이라 기뻤고, 그리고 울산시민교회가 가정교회 20주년 감사주일로 지킨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들만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이곳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도 같은 은혜와 같은 자부심을 누리게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 제주 삼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정교회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토요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집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처지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우리는 저번 주 토요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받은 게 아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하였던 피해자들을 한 부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장 반장들, 기록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요. 이 기록원들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들은 최하급 공무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꼭대기에는 최고 책임자들, 장관 같은 그런 책임자들이 있었고, 중간에는 이제 부장급의 그런 이집트인 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록원으로 세워 일을 시킨 것이지요. 기록원들의 업무는 작업반의 출석을 체크하고, 그리고 부장님들이 하달해준 오늘의 할당량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된 벽돌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하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그러한 일과 동일하지만 신부는 이집트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노예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각 가문의 대표자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가문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파라오와 그리고 이집트 부장들의 명령으로 동족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야 하는 그런 업무를 또한 맡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노예 신분이었고, 그리고 맡은 업무들이 좀 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파라오가 짚을 더 이상 주지 마라라는 명령, 그렇지만 할당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 이후에 할당량이 채워졌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채워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집트 감독관들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생산하는 노예들을 벌한 것이 아니라, 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리 감독했던 기록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쥐어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모세 말대로 따르기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동족들과 그것을 심히 언짢게 여겼던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록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록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세상은 약한 자를 철저히 짓밟고 괴롭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벌써 몇천 년 전에도 이러한 부조리들이 있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부조리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여서 애굽의 감독들에게 무자비하게 매를 맞은 기록원들은 그들의 주인이었던 파라오에게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호소하였지요. 왕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때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그들은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고 공무원이다, 그래도 우리 동족들보다는 좀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파라오가 만나주는 것을 보면 이들의 모습은 그런 당연한, 타당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인 파라오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17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전히 너희가 게으르다. 그렇게 맞고도 게으른 소리나 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소리나 하고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세상과 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원래 이러한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과 편의를 절대로 봐주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간히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 목장에서 이렇게 세상의 그런 잔인함들을 드러낼 때가 있지 아니합니까? 세상의 법정과 상식에 기대어서 자비를 구해보아도 약한 자를 품어주거나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간간히 우리들에게도 스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짓으로 아닙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주일 목장 연합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되려 신성한 안식일에 눈을 뜨는 그런 일을 하고 말이야,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고 네가 나쁜 놈이다, 그리고 너 고쳐준 예수도 나쁜 놈이다,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던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겁박하고 힘없는 자들 짓밟는 것이 이 세상의 변함없는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오에게 모욕당한 기록원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와 만나자마자 그들의 마음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우리 일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고 우리 동족들도 그 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 말 듣고 단체로 행동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만 매맞았고 우리만 욕먹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 게으르지 않게 해줄 테니 단단히 기대하고 있어.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막 쏟아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울산식으로 표현하면 삼산에서 뺨 맞고 태화강 가서 눈을 기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욕먹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엎드리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 화내고 있는 모습이 기록원들의 모습이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힘드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 중에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 없이 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당했던 갑질을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아니합니까? 어제 맹인은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신 그 일로 결국 그 자리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다가 눈을 뜬 기적을 겪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으로 살 때 유대인의 커뮤니티 안에 있긴 했지만 사실은 누구도 그 맹인을 이렇게 챙겨주거나 사람 취급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맹인은 그것이 별 큰 일이 아닐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도 맡아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 세상의 권위, 내 목줄, 내 밥줄, 그리고 나의 임금, 그리고 나의 진급, 그것을 쥐고 있어 보이는 그런 권위들에게는 납작 엎드리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영혼의 권위자들에게는 굉장히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아니합니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억가 요새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억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깐다라는 말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매도하고 억울하게 대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억가 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뭐 국민신문고 뭐 그런 게 있어도 이제 그것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자기랑 관련된 민원이면 슬쩍 뭐 밀어넣는다든지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덮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시민교회에 그런 세상에서 억가당한 사람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알기로 그 기간이 벌써 2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년 하고 하루 된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목장이지요. 이제 20년 동안 섬기신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참 도전이 많이 됐는데요. 세상에서 뺨 맞은 목원들이 우리 목장에 와서 목자 목녀님께 하소연하고 목자 목녀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세상 말로 억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또 도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원들을 잘 케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20년간 그리고 20년째 되는 요 시점에 목자의 직을, 목녀의 직을, 목부의 직을 맡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더 많이 우리 목원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장으로 계속해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기록원들은 파라오에게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며 벌벌 떤 것이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던 맹인은 어떠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예수만 좀 우리가 손봐주고 너는 어떻게 좀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그들의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누린 것,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기록원들보다, 그리고 이 당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낮고 천한 존재가 바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맹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교회 20년, 그리고 다음 20년을 향해 첫 번째 날을 살게 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담대히 은혜를 전하는 것,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담대히 생명을 전하는 것.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만날 때 고난에 엎드려 내 목숨 구걸하고 일자리를 구걸하고 생계를 구걸하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에 기록원들의 항의까지 뒤집어쓴 모세는 억울한 것이 확실한 사람들과 다툼하거나 논쟁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갔다,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렸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절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6장 1절이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굴함과 원망이 가득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참고 엎드리고 내 무릎이 향해야 될 곳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조용히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발견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때때로 맹인처럼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모세처럼 힘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새벽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 세상에서도 치이시고 이 교회에서도 치시기로 작정한 분 30명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 주셔서 세상에서도 치이고 계시는데 또한 교회에서도 치이시고 계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록원들처럼 이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보로 뽑은 것이 아니라 이미 500명이나 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중에서 더욱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후보로 36명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6명 중에 누구를 뽑아도 맹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30명을 목표로 지금 투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36명의 후보 중에 누가 못나서 30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은혜 중에 더 차고 넘치는 분들을 우리가 뽑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일주일간 기도하시고 주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제로 달려오는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의 주신 말씀대로 악랄한 세상 속에서 더 주님의 제자처럼 살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는 억울한 자들의 하소연을 계속해서 묵묵히 들어주고 이들의 하소연을 하나님께 가져갈 줄 아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비굴한 사람이고 영적인 부모, 스승들은 만만하게 생각하며 무례하게 구는 기록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무례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은 무섭지 않은데 불이익은 두려운 얄팍한 믿음도 내게 충만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매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고백과 신앙의 당당함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 연약하고 악하기만 한 나를 마주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등장하는 때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크신 손으로 회개하는 나를, 회개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목장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30명의 권사님을 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년간 가정교회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